오늘 제목은 성경에 주는 유익.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근데 이제 살맛 나는데 매 주마다 나와서 살맛 나는 걸 주셔야 돼요. 자, 성경에 주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자, 뭐든지 만든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의 모든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바, 살아갈 바, 생각하는 거, 이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 안에 거하면 되는데, 참, 그죠?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냥 자유분방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유를 줬는데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죄짓고 살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론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믿다가 왜 포기를 하느냐? 영생의 믿음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전파하는 거예요. 저도 전파하고. 그 전파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성경에서 주는 유익은 영생길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향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왜 살며 왜 죽는지를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사는 게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죠? 자, 이 성경이 씌워지던 당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뭐를 많이 맞고 다녀요. 뭐 때문에 매를 맞아요? 예. 자, 예수 믿어버리면 예를 들어갖고 아담의 신전에서 뭐 제사를 지낸다. 그럼 예수 믿으면 그거를 못 하거든요. 자, 점쟁이들이 점을 쳐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싫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죽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밖으로 내쳤는데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또 뭐 하러 다녀요? 왜 전도하러 갔을까?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건 명령이니까. 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박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초창기보다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당이 몇 개예요? 무슨 당?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안 돼요.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을 믿어야 된대요. 야, 참 이게 암담합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또 뭐예요?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면요, 참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어제도 이발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계셨어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 고려 아파트에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10년 정도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면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쭉 설명을 들었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한 번은 듣는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한 번은 듣는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죠. 영생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모르고 있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 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서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자,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럼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자, 무엇을 배웠는가? 영생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젊었는가 봐요. 그래서 젊어도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전하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죄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미용실에서 또 어떤 분을 또 다른 분이에요.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가야죠. 갈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받고 성령이 임해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막연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줄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러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기억나세요? 회개하기 전에. 아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죄를 발견했는데 이거 어찌할꼬?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어찌할꼬? 자, 이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죄 때문에 정말로 떠는 마음, 회개케 하는 그 마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방법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할 때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특별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할 수 있어요. 간혹 그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정말로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안을 얻었다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성경에 제시된 방법대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16절 봅시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유익한 교훈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바를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책다운 책은 한 권밖에 없다. 그게 뭘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하고 이 성경하고 맞먹는다. 그러면 수만 권의 책을 안 읽고 뭐만 읽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책이 영생의 길로 안내하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뭐는 영생의 길로 안내를 해요? 성경은 안내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계속 권했어요. 지금도 저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이 성경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놓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안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될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영생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무리 속에 들어가면 정말 영생 얻기가 힘들어요. 자, 그 안에서 영생 얻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 이 성경은 영생길을 안내해 주는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화선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려면 선과 선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전화기 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뭘로도 돼요? 무선으로도 돼요. 그러나 그것도 다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통신 전파랑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통화가 불가능해요. 자,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몽골이 땅이 넓잖아요. 그 체험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낙타를 타는 체험이 있어요. 야, 거기에서도 핸드폰이 잘 터지더라고. 그 넓은 땅에. 왜? 이 통신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아담이 깨뜨렸어요. 이것만 지켜다오. 이게 사람이라 참 안타까워요.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912살을 살았어요. 말이 여러분 912살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공해가 없던 시대예요. 무공해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어요. 912살까지 살다가 이제 90살 살기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시시한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직 영생의 믿음이 없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이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영혼이 변화됐는지. 물론 조금은 구분하죠. 우리가 삶의 방향 속에서 얼만큼 변화가 됐는가를 봐서.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성경 안에 들어왔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발견하거든요. 성경을 안 보고 나를 발견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는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청송교도소 이제 25일 날 또 갑니다만은 기대가 돼요.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더 쉽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변화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우리 속을 한번 가만히 봐요.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이 먼저 나와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했죠. 물론 사랑도 나오는데 안 좋은 것도 섞어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자, 믿음 안에 여러분이 영생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살다 보면 왜 사랑하라 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영생 얻었으니까 너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 상대방도 영생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크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적으면 포용할 수가 없어. 왜? 내 그릇이 작으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보좌 버리고 인간으로 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위험에 처하고 죽일라 그러고. 자, 근데 뭐 하러 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죽어줘서 갚아주려고 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라.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좀 예수님 말을 좀 들어먹으면 좋은데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질났어. 이 먼 새끼들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길을 피하겠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4장을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형제라고 나오니까 남자들만인가? 아닙니다. 다 포함합니다.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눈앞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면 네가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 보셔요. 그것만이 여러분 그 영혼을 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의 방향을 조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여러분 이처럼을 알아셔야 돼요. 뭔 뜻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주신 그 고난 고초,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보다는 눈앞의 것이 더 좋아. 영생보다는 뭐를 많이 벌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은 그 마음을 좀 돌이키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가장 가치 있게 쓰자 그 말입니다. 자, 저는 돈 벌 줄 몰라서 강량제차를 사표내고 나왔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일도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 가는 게 더 좋아요. 일 편하지, 돈 많이 주지, 운동하고 오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만큼 정말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분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믿어졌다 할 때는 더 기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C.T. 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인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5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도 죄를 발견하고 한탄을 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막 악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느껴지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 죄가 크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치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가 되고 용서받은 믿음이 딱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첫 번째 생각이 야 죽어도 좋아. 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와 이제 죽어도 좋아. 영생의 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죽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뭔 대책이 끝났다? 사후 대책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남들은 노후 대책 세우느라고 바쁘지만 이미 노후 대책을 뛰어넘어서 사후 대책까지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또 봅시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려면 죄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사망 당해서 왕노릇하느니 영생 얻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자, 이 영생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영생이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알고 나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머리 막 굴리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나에게까지 왔는데
이 죄값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6시간 동안 흘리고 내 죄값을 다 갚아놨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를 믿은 뒤에 어떤 삶이 되느냐? 죄를 멀리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줘야지. 내 가족부터.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을 왜 못 여느냐?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입을 못 열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영생의 길을 얻어야 된다. 그 길이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끙끙 앓을 필요 없어요. 한마디씩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로다. 자, 이 성경은 영생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자, 영생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51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그랬습니까?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했을 때는 이제 거듭난 자들을 불러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 죽는다, 잔다. 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생이 끝나도 자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이게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살아나고. 자, 살아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되었나니?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사망을 이겼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자,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24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실제다 아니다? 실제예요. 믿는 자에게 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를 안 믿는 자는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양이 아니더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 몽골에 가면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은 3,000마리까지도 갖고 있대요. 그거 어떻게 키우는가 몰라.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까 모를까 그 양들이. 알아요. 매일 듣다 보니까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빼앗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마디 하시죠. 십자가 선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영생을 주는 것을 이제 내가 다 끝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거기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것을 이제 예수님은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자기가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피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다 해놓은 거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고 이제부터 믿어진 뒤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서 뭘 해서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를 주시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굳세게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믿어진 믿음을 내 생이 있을 동안에
한 영혼 한 영혼 영생의 길을 인도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청송교도소와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주님 길 인도하시고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군산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